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너를 떠나다가 데르민 경계의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모든 우연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왕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선포였어요. 백성들을 다 모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들 둘이 먼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에게 행한 그 모든 징조들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것이 왕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권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고 무한한 능력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부음 없이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투표나 혹은 전쟁이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할 세 가지 징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차를 좇는 그 왕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이 3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떡을 얻게 되고
또 두 사람을 만나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그대로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셨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삼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선포하기 위해 당시에 종교, 정치, 군사의 모든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에 의해 왕으로 사울이 선택돼요. 그런데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에 대한 백성의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사울 스스로도 내가 왕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움을 입게 되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있지만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죠. 그들은 빈정대며 사울을 멸시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0장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징조를 이야기해주고 그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언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들이 되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창조받은 마음, 이 마음으로 사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 실제적인 일들은 해결하면 되지만 마음의 문제가 해결할 의지조차 빼앗아버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과 받은 후에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사람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왜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이전에도 보았지만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엘리가 그를 향해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던 것, 사울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한 지체가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고 찾으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왕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이 자신의 삶을 들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것을 맹세했듯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인생의 시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에 보이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고 기도할 힘없이 낭망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향해 중보하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위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